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그러나 주의 길 가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통합찬송가로는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4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권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권이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늘 투표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면 국가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 그들에게 국가 통치를 위임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것은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뽑은 이 대표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헌법이 말하는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주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백성에게 알리고자 이 조서를 내린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땅 끝에서도 이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였습니다. 그 큰 나무에 깃들여서 사는 많은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정말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어라. 이 나무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새와 짐승들을 쫓아버려라. 다만 그 나무에 거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묶어서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그러면 그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들에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 꿈이 너무나도 두렵고 또 찝찝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다니엘을 부른 이유는 18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주어진 환경이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믿는 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속한 그 회사의 상관이 믿음에 배치되는 일을 자꾸 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의 상관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내 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대가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의 반대가 있습니다. 나보다 위의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증명함으로써 하나님 주권을 실현했습니다. 18절,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느부갓네살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계시와 관련해서는 다니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앞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언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돕고 있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10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가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기껏해야 한 가족의 우두머리에 불과한데 한 나라의 왕이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돕고 있다.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창세기 26장,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동안 그랄 왕은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다들 어려울 때 이삭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시기했어요. 따라다니며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자기 땅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왜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 이삭에게 그 그랄 왕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까?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보디발이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아랫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윗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라고 합니까? 윗사람이 신앙이 달라서 힘들게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드러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인정하고 그래서 존중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납니다. 나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증명될 때, 그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큰 나무는 왕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왕의 교만입니다. 그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은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루었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시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다가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복귀될 것이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7절을 보면 공의를 행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과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래서 가난하게 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인으로 동원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 군인으로 동원됐을까요? 많은 경우 권력자들의 노비 혹은 그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가난한 농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따라서 또 자신들의 상관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희생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희생을 당하면 그 사람들의 아내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전쟁의 보상은 늘 장군들, 권력자들, 그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희생만 당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정복당한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정복당하면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은 원한이 되었고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한 사람은 제국을 이루어서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나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공의를 행하라.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의, 사랑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 몇 프로 되지 않는 고위층들, 권력자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정 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한국 신문을 보면은 어린아이 학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부부 간에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들이에요.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경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1년 뒤에 진짜로 이 경고대로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빈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데, 근데 쫓겨나기 전 왕궁 옥상에서 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업적이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자기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위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지만 그는 여전히 나는 위대하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잘못을 행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다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품으라, 그걸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 자기 업적에 감탄하면서 자기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자기 성공에 감탄하면서 많은 것을 소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뽐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듣고 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권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는데, 하늘의 신이 나에게 맡긴 권세일 뿐인데 내가 어리석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렇게 회개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위를 다시 복위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 앞에 놀라서 감탄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의 통치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그래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 그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고난을 잘 대행하는 신실한 대리자로 살아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로 살면 하늘나라에서도 많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곡과 4절 부르고요. 3절 부르고요. 3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주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합니까? 신실한 대리자로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주님이시라는 것, 그건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 정말 감사와 또 보람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장을 위임받았고 사회를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 내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사회생활, 이 세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올 한 해 2021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로 살겠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